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5절과 6절 두 개의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전후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이었지요.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본 영화 중에 2004년도에 개봉되었던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이면서 직접 감독으로 영화를 이렇게 제작했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고난주간마다 여러분들이 전체 영화를 보신 적도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나온 영화 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가장 실감나게 리얼하게 그린 대표적인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은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였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와 똑같은 반유대인 감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경에도 유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천대와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며 죽어야 하는 저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 사람이 과연 유대인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방금 영화 장면에 나왔던 그 로마 병정들이 직접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망치질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조금 전에 외웠던 그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로마의 병정과 빌라도였을까? 조금 전에 그 영화를 만들었던 유명한 배우였던 멜 깁슨이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미국의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쭉 인터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진행자가 멜 깁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멜 깁슨은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멜 깁슨은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 중에
출연을 하진 않습니다. 멜 깁슨의 얼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연출하면서 그 대못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방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그 손이 멜 깁슨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 장면을 자기의 손을 찍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그 멜 깁슨의 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항상 정답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행자가 멜 깁슨에게 물었던 그 질문,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 질문도 우리는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 우리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단수로 사용한다면 나의 질고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실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이 지불되어집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질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노임받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질병과 고통에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심으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악한 병마의 사슬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고에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계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그 계명을 지킨 모든 대가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공의롭다고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도 담당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무용지물되지 않게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그 고난당하심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당하심의 효력이 나에게 고스란히 임해야만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에서 죄 씻음을 받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첫 번 성찬 예식인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피,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이 있는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로 인하여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죄 용서함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의 그러한 대가, 죄의 그 능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부르짖었던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외상값을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완성하신 다음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탄성을 내뱉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이가 둘둘 말려서 아궁이에 집어던져서 재가 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끝장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똑같은 의미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오래된 철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철교도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많은 다리들이 저 영도 다리가 들리는 것처럼 기계 장치를 통해서 톱니를 돌려가지고 배가 지나갈 때에 그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리 중에 하나를 관리하는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미국은 미성년자를 혼자 집에 두면 법에 걸립니다. 마침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스미스가 아들을 데리고 근무지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차가 오기 때문에 다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마침 기차가 달려오는 그 순간 그 톱니 바퀴가 돌아가는 그곳에 아들이 놀고 있는 게 눈에 띈 겁니다. 아이가 혼자 놀다가 심심해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기계 장치가 있는 곳까지 그냥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거기까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게다가 기차 소리까지 있으니까 그 아이가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들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순간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울기만 하고 꼼짝을 하질 못하고 마치 다리가 거기에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냥 있습니다. 아버지 스미스는 1200명이 탄 기차를 강에 빠뜨릴 것인가, 내 아들이 죽더라도 이 다리를 내려야 할 것인가 결단을 했었어야 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고 맙니다. 기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다리를 통과해 갔습니다. 아마 기차에 탄 승객들은 흥겹게 웃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 밑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달려가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는 핏자국만 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그 기차에서 내렸던 승객들이 그 신문의 기사를 보고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탄 많은 1200명의 승객들의 반응은 다양했었을 것입니다. 뭐 그래도 내가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반응 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의 멸망의 다리를 건너게 만드는 그러한 다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